이어서 함께 보시고 같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พ่อที่ไม่เป็นใบ้พ่อที่เหมือนคนอื่นพ่อที่ได้ยินในสิ่งที่หนูอยากบอกพ่อที่พูดได้แล้วก็เข้าใจหนูได้อย่าให้ลุงเป็นอะไรนะคะหมอ บางทีอาจจะไม่มีพ่อที่ดีที่สุดแต่มีพ่อที่รักคุณมากที่สุด 네, 이 지금 본 영상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참 대단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도 이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한편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가 소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일명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어떤 해석과 설교가 없어도 이 본문을 읽는 것만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 자체에 엄청난 이 사랑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매일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의미와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듯이 혹시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는 내 사랑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제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변함없이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언젠가 죽으실 건데 아버지 재산도 내 재산이고 내 재산도 내 재산인데 아버지 재산 미리 주시면 안 되나요? 미리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상 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달라는 것은 앞으로 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겠다라는 엄청난 이 패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둘째 아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모든 돈을 받아서 그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하고 살아갑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유흥해서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소유를 다 없앤 후에 갑자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붙어서 이 돼지를 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상당히 더러운 동물, 하찮은 동물을 얘기하는데 그 동물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 지금 둘째 아들의 엄청난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엄센 후 그 마을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저는 여기서 흉년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이 아들은 모든 것이 다 떨어지자 흉년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비록 아들에게 임한 흉년이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그로 인해 그는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찾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참된 쉼과 평안, 참된 기쁨과 축제가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신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룻기에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예루살렘에서 정말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흉년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곳에서 남편도 죽게 되고 아들도 죽게 되는 엄청난 고난, 정말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돼요. 그때 비로소 그는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올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된 가문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크나큰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한, 또 나오미가 경험한 흉년의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춰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코로나19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 가운데 이런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진짜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예배가 지금 드려지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계기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성경에 스토리가 나오면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둘째 아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제 도저히 자신이 아버지 아들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종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께 가서 자신을 받아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서 터벅터벅 아버지를 만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과 함께 이 자신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의 집에 도착했을 쯤에 멀리서 뭔가 보이는데 이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었던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눈을 비비고 다시 그곳을 바라봤는데 정말 아버지가 새 것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하지만 아들은 겁을 먹고 자기가 걸어오면서 생각했던 말들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 아들의 그 모든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강하게 말합니다. 종들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 빨리 서둘러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옷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신을 시켜라.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함께 축제하자. 죽었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내가 너무나 좋구나. 함께 즐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실까? 매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매일 죄를 짓고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실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2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나를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나아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 명의 인물이 더 나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첫째 아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더 이 주인공에 적합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런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랑 식사하시는 거지? 저 사람은 이미 이 버림받은 자들인데 왜 그들과 식사하는 거지? 선생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로 바리새인들 자신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꾸셔서 자신들과 이 죄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위해 이 베풀어준 잔치를 보고 이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이 어긴 적이 없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자신한테는 이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줄 호의를 베풀어주지 않으시고 이 허랑방탕하게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죄를 짓고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니 그 안에 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첫째 아들이 깨닫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요즘 왜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이 적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서 그런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나 자신이 의인인 마냥 나 자신만 의인인 마냥 어깨에 힘을 주고 세상에도 하지 않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교회가 사랑하는 곳이고 세상도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인 줄 아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주기보다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만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그 즐거움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공동체와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품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흘려보내시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하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자랑될 만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아마 우리가 잘 아시는 사랑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시는 이 송량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송량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주시는 사랑으로도 유명하지만 우리가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이지 않는가 합니다. 송량원 목사님께서는 이 당시에 송동인이라고 하고 송동신이라는 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그때 24살, 각각 19살이었는데요. 형은 곧 사범 학교를 졸업하고 이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더구나 이 미국에 유학을 갈 거라는 그런 계획까지 있어서 그 형인 송동인을 이 사람들이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 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사건인 10월 21일 안재선을 필두로 한 이 자익 학생들이 무기를 찰투하고 이 형인 송동인을 붙잡아 갔습니다. 송동신인 동생이 집에 가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 형한테 달려갔는데 살기등등한 자익 학생들 앞에서 동생은 형이 장남이니 자신이 대신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형은 동생에게 이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먼저 죽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총을 맞아 숨지게 됩니다. 며칠 뒤 계엄군에 의해 이 반란이 진압되었고 살인자들도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며칠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는 끝에 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직결 처분을 받게 된 안재식을 살려달라고 구면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양재선을 위해 구명운동을 하고 그를 자신의 앙자까지 삼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올 수 있었을까요? 송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 때 9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에 맞아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아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수많은 천국 열매가 생기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랑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나를 핍박하는 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 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에, 특별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나 역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순절 기간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기간이 무엇보다 뜻깊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영원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깊이 품으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사랑 예수.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은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하실 때 언제나 연약한 우리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함께 우리 시험을 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